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불침번이라는 걸 여러분 써보셨습니까? 불침번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불침번.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또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불침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 불침번을 이제 써봤습니다. 군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군대를 가면은 한국에서 군대에서 하기 싫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밤에 불침번을 서는 것입니다. 밤에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2명씩 교대로 2시간씩 근무를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피곤하고 이렇게 잠이 많은 다 군인들이 청년들 아닙니까? 그런 청년들이 밤에 일어나가지고 근무를 선다는 게 사실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아주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침번은 주로 밖에 가서, 밖에 초소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전방 부대는 겨울이 되면은 참 춥습니다.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추운데 겨울에 밤에 일어나서 불침번을 선다고 하는 거는 참 힘든 일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보병으로 제가 부대를 갔기 때문에 이 불침번을 섰죠. 불침번을 섰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일병이 되면서부터 여단 군종병으로 이렇게 차출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가지 않았는데 일반 보병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군종병을 이렇게 이제 티오가 나면 뽑거든요. 군종병이었던 이 분이 제대를 해서 마침 티오가 났었는데 그때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군종병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군종병으로 그 여단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 그게 제 보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여단 군종병이 됐어요. 일병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단 군종병이 돼서 더 이상 이제 그런 이제 일반 병사가 하는 그런 불침번 근무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신에 겨울에 제가 이제 군종병이니까 어떤 일을 했냐고 하면은 이렇게 밖에서 겨울에 추운데 이렇게 경계 근무 서고 불침번을 서는 그런 병사들을 찾아가서 차를 나눠주고 이렇게 기도해주는 소위 사랑의 차라는 것을 제가 이제 사랑의 차를 가지고 이제 신방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단 군종병이 되니까
이 제 이제 사수가 되고 저의 이제 상관이 되는 분이 겨울에 되면 너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내 할 일을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제가 군종배우니까 당연히 저 의무로 제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겨울 되기 전에 산에 가가지고 열심히 칡을 캐가지고 이제 칡을 잘 말려놓고 겨울에 한 12시쯤에 이제 저는 일어납니다. 12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이 칡을 끓여가지고 맛있게 끓여가지고 뜨거운 이 칡차를 만들어서 그걸 보온병에 딱 담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를 바깥에서 하고 있는 이 병사들이 있는 초소에 가는 거예요. 가서 이것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보온병에 이 칡차를 딱 담아가지고 제가 이제 신방 가는 거예요, 신방. 근무하고 있는 이 바깥에서 불치면서 하고 있는 병사들. 근데 제가 칡차 하나 들고 이 보온병 하나 들고 딱 가는데 제가 가면은 너무너무 기뻐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병사들이. 저는 그걸 보고 사실은 좀 도전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야 이거 막 저도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하거든요. 겨울에 2달 막 이렇게 하는데 매일 그러면은 이렇게 막 12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칡차 만들어가지고 제일 힘든 시간에 가는 거예요. 한 2시, 3시 그때 제일 근무하기 힘들죠. 새벽 2시, 3시 그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딱 가는. 근데 제가 가면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제가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차를 이렇게 나눠주고 추운데도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손을 붙잡고 한쪽에 기도를 해줘요. 누구든지 다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해주면은 그렇게 감격을 해요. 많은 병사들이. 그래서 어떤 병사는 이제 막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막 우는 그런 이제 눈물을 흘리는 병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오겠다고, 교회 안 다니는 그런 병사들인데도 교회 오겠다고, 그리고 이제 뭐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또 자석이 막 전투가 돼요. 교회 오겠다고 해서 교회 오는 친구도 있었고, 그런 군대에서 불침번에 관한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을 못 자고 불침번 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불침번을 서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불침번을 서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불침번을 서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그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불침번을 서는, 밖에서 해서 잠을 못 자고 잠을 꼬박 세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밤에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잠을 안 자고 일을 한다든지 뭐 경계 근무를 선다든지 이것이 누구한테든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나가서 이렇게 양들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일들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목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평판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고 성경적인 배경 안에서 목자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목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목자에 대해서 조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자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은 아주 가난하고 비천하고 능력이 없고 또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이게 목자들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 평판이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고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밖에서 남들 다 잘 때 잠자지 못하고 그렇게 양들이나 지켜야 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방문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에 가장 기쁘고 가장 놀라운 위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목자였을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에서 제가 생각해보고 던지고 싶은 그런 질문의 이 화두예요. 왜 목자였을까요? 왜 하필 목자였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럼 내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릴까라고 사람들을 보면서 그 중에서 사람들을 선택할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이 비천한 무리에 속해 있는 목자들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을 텐데, 더 조금 합리적이고 더 좀 이렇게 선택받기에 더 나은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이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요?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군종병으로 추운 겨울에 이 사랑의 차를 가지고 이제 나가면 제가 있었던 데는 겨울이 되면은 눈이 참 많이 왔어요. 제가 포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겨울 되면 눈이 정말 많이 옵니다. 이 속된 말로 진짜 징하게 눈이 옵니다. 징하게. 근데 겨울에 요즘은 이제 눈 그런 것이 없지만은 제가 눈이 오는 게 전혀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군대에 있을 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도 군대를 가보면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 눈 오는 게 전혀 기쁘지 않아. 밖에서는 기쁘지, 밖에서는 막 눈 오면 멋있고 좋고 막 그런데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왜? 눈 오면 곧바로 치워야 돼요. 군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이 쌓이는 즉시 곧바로 치워야 돼. 그 눈이 매일 혹은 날 눈 오는데 그러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치워야 되는 거예요. 눈이 쌓이는 걸 못 봐요. 부대 안에 눈이 쌓이는 거를. 그러니까 그 눈 치우는 걸 생각하면 눈 오는 게 전혀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눈은 그렇게 많이 와요. 겨울 되거나. 그래서 이 새벽에 차를 들고 이렇게 다 가려고 하면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쩔 때는 가면은 정말 새벽에 눈이 가득 쌓여 있어요. 쌓여 있고 한 번도,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밟은 거예요. 내가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안 밟, 그 길도 다 쌓여 있는 거기를 제가 처음으로 발로 이제 밟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밟으면 발이 막 푹푹 들어가요. 조복조복 푹푹 들어가요. 그렇게 밟아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그 초소에 차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어떤 병사들은 그렇게 감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추운데, 이렇게 눈 오는 날 이렇게 추운데 자기를 이렇게 찾아와 주었다라는 사실만으로 감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정말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게 감동이 될 정도로 너무 고맙다면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막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밖에서 목자들도 잠을 못 자고 있어서 얼마나 춥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자신들을 방문해서 자신들에게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목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세상에 너희를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너희를 위한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은 천사들의 방문을 받은 후 곧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구주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며, 그리고 자신들이 들은 그 천사들의 메시지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가장 기쁘고 위대한 소식을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비천한 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심으로 이들을 통해서 이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며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보잘것없는 그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되 특히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더 특히 귀히 여기시며 그들을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기시지만은 특히 가난하고 어려워서 그 마음이 가난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물이 위에서 여러분 아래로 늘 이렇게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늘 위에서 아래로 부어지고 늘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 결국 흐르고 흘러서 어디로 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겸손한 자들, 마음이 절박한 사람, 어려움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낮은 자리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국은 흐르고 흘러서 그들의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가 전에 자주 갔던 이 휴스턴 다운타운에 있는 이 홈리스 친구들 사는 곳을 제가 이제 갔습니다. 그 전에 제가 월마트에서 우연히 이 텐트를 너무 싸게 세일을 해서 텐트를 제가 사놨어요. 한 100불짜리인데 한 20-30불에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사놔야 되겠다. 그래서 사놓고 이걸 내가 나중에 홈리스 친구들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몇 개를 사놨어요. 몇 개를 사놓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갖다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텐트 2개하고 또 이제 옷가지들을 이제 좀 챙겨가지고 제가 그것을 방문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이 강주한 목사님이 월요일에 그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음식을 준다고 해서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는 것이죠.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고 나서 한 번도 못 가고 안 갔으니까 거의 10개월 거의 1년 만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좀 힘들었어도 매주 토요일마다 갈 때도 있었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 가서 우리가 그 친구들 이발도 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섬겼던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려워지고 그래서 계속 못 갔는데 몇 주 전에 제가 그래서 갔어요. 이제 좀 전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가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었어요. 야, 그 친구들이 아직도 계속 거기 있을까? 오랫동안 못 갔으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 가봤더니 여전히 그 친구들은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가 참 몇 주 전에 참 되게 추웠잖아요. 아주 추웠을 그때였어요. 아주 추운 데였는데
그때 갔더니 그 친구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우리가 갔던 그곳에서 흩어져서 여전히 밖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이불을 깔고 이불 덮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한 스테판이라는 이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은 부부가 홈리스예요. 남편이 있어요. 이 남편이 부부가 같이 홈리스예요. 그리고 강아지 개도 키우고 개도 2마리를 거기서 키우면서 다리 밑에서 막 이불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백인 아줌마인데 멀쩡하게 생겼어요. 왜 홈리스가 된지 모르지만은 그 차림새도 아주 깔끔해요. 근데 홈리스가 되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나눠주니까 굳은 표정으로 이제 그냥 받아가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서 어윈이라는 흑인 청년을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제 조금 저 뒤쪽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떨어져 있어서 제가 햄버거를 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가지고 갔더니 이제 3명이 이제 땅바닥에 딱 앉아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그 친구하고 다른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이 되게 힘든 시간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되 너희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 Believe in Jesus as your Savior. 그래, 그러면 하나님도 지키시고 인도해 준다. 제가 간단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 흑인 애가 처음에는 이제 막 농담으로 이제 기분이 아주 밝아요. 홈리스 애들. 그래서 야, this is God's car. 이게 하나님의 이 하늘이다. 우린 여기서 지낸다. 막 농담을 하더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믿음을 가졌는데 근데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믿음도 잃어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I'm losing my family. I'm losing my friend. I'm losing my faith. 이렇게 말을 하더니 울컥하더니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먹울먹거리면서 더 이상 I'm losing my faith. 딱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막 이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같은 친구들이 보면서 이렇게 막 툭툭 치고 이제 괜찮다 너 막 이러면서 저도 여기서 어깨를 몇 번 두드려 주면서 그래도 다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 너를 지키고 인도해 줄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Even though this is very difficult time, but keep the faith again. Keep the faith again.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Let them accomplish your wonderful plan for their life. 제가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왔어요. 오는데 마음이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마음이 한편으로 되게 좀 안 됐고 먹먹하고 계속 이제 그 친구가 떠오르는 흑인 I'm losing faith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막 울려고 했던 그 흑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가 계속 이제 떠올랐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잠시 짧은 시간에 거기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잠시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왔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가 가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을 해주고 그 마음을 나누려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곳에서 내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은 조금 아프고 먹먹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면서 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참 저에게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영적으로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곳,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입니까? 남들과 비교 속에서 남들처럼 그렇게 잘 되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때로는 열등감이 있고 내가 생각할 때 남들처럼 그런 풍족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때로는 힘들어하며 속상해하는 특출난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자들,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그 누구보다 더욱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며 무엇보다도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자라면 나같이 특별한 것이 없는, 나같이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들을 누구보다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은혜를 내가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환영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is is for you.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이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성탄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같이 내세울 것 없는, 능력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제일 먼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비록 가진 것 없을지라도 가난한 마음으로 구주 예수의 성탄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풍요로운 은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돌보심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그런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은혜 가운데서 자신만을 돌아보며 힘들고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자신만을 돌아보면서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며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나눠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고개를 돌려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할 때 그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나눔의 시간과 나눔의 그 장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하지만은 짧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해준 이 짧은 메시지에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세 가지 칭호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칭호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구주,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세비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Jesus is Christ. 유대인이 기다려온 메시아, 온 인류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되신다 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 the Lord, 퀴리오스, 우리 인간들의 진정한 주님, 주인이 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세 가지 칭호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도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 담보 잡혀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너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이 세상을 위한 유일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신다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라고 선포하였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몇 명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거 75억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한 번 이상은 다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알고 있을 거예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다 예수 하면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기독교인들이 따르는 어떤 선지자,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에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추앙하는 분,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뭐뭐라 하더라, 이 정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죽어서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자입니까? 천사의 이 메시지대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냥 누가 예수님 뭐라 하더라, 그렇게만 알고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 성탄절이 되어도 내가 성탄에 파티를 하고 즐겁게 놀고 쇼핑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은 정작 그 예수님과 내가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없는,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예수님에 관해서 전해준 그 메시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믿고 고백함으로 예수님과 이 성탄을 통해 더욱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탄을 통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 무엇보다도 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화가 더욱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 목자였을까? 하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줄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려고 했을 때 왜 하필이면 수많은 부류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가장 볼품없고 가장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능력 없고 하찮아 보이는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셨을까? 앞에서 제가 한 가지는 추측을 해서 제가 대략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목자들은 어떻다고요?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인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추측컨대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구주로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며 그렇게 감격하며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냐? 그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이 목자들처럼 기뻐하며 경배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그 지역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가정되는 그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이 아기들을 다 학살했어요.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내가 이곳의 왕인데 감히 누가 또 다른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곳을 찾아서 그 지역 근방에 있는 아이들 다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였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불쾌한 소식입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신의 능력으로 부를 누리며 근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을 주인으로 자신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마음 가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너희를 위한 구주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강보가 뭐예요? 보자기에 쌓여서 구유, 동물 먹는 이 먹이통에 누워있을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사인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황당한 메시지를 듣고도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신들이 믿고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고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능력, 어떤 위치, 어떤 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부, 지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능력과 부와 영광이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찾으실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선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하여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은혜와 이 메시지를 받고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으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성탄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찾으셨던 그 목자들 같이 비록 가진 것 없고 부잘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여 무엇이든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그 성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며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온 세상을 위한 우리를 위한 구주가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바빠서 여전히 나의 삶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 하기에 그 성탄의 은혜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무관한 관계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러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성탄의 은혜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그 메시지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